여전히 사랑이어서 그대 기쁘면 3월 13일 앉은자리 새벽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지나면 새 봄이 오듯 저기 어딘가 여전히 반짝이지 그대 모습 이미 아름다워 마치 잊혀진 얘기 같아도 한 줌의 용기와 한 방울의 눈물 그 눈으로 보게 되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가 1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다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밤에는 슬피 오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려 나아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곤고를 받았도다.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그의 지도자들은 꼴을 찾지 못한 사슴들처럼 뒤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달아났도다. 예루살렘이 환난과 유리하는 고통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기억하였으며 그의 백성이 대적의 손에 넘어졌으나 그를 돕는 자가 없었고 대적들은 그의 멸망을 비웃는도다.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석거리가 되었으니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벗었음을 보고 업신여기며 그는 탄식하며 물러가는도다.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어있으나 그의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놀랍도록 낮아져도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여, 원수가 스스로 근체하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대적이 손을 펴서 그의 모든 보물들을 빼앗았나이다. 주께서 이미 이방인들을 막아 주의 성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명령하신 그 성소에 그들이 들어간 것을 예루살렘이 보았나이다. 그 모든 백성의 생명을 이으려고 보물로 먹을 것들을 바꾸었다니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나는 비쳐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그대 모습 이미 아름다워 마치 잊혀진 얘기 같아도 한 줌의 용기와 한 방울의 눈물 그 눈으로 보게 되면
우리 작은 삶들에 비추고 깊은 밤 지나면 새날이 오듯 여기서 내 닿을 듯 가까이 손짓하지. 히브리 원문 성경에서 성경의 제목은 책의 첫 글자로 성경 제목을 삼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예레미야 예가 이 성경을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에카라고 부르는데 이건 바로 라는 감탄사를 뜻합니다. 저자가 라고 하는 이 감탄사를 터뜨리는 이유는 좋은 것을 보거나 아름다운 것을 보고 감동받을 때 내뱉는 탄성과 달리 예루살렘 성의 슬픔 때문입니다. 시작부터 감탄사를 터뜨리는 것처럼 이 상황 자체가 매우 극한 절망 가운데 있기도 하지만 예레미야로 알려져 있는 저자는 그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로 알려진 것처럼 감수성이 풍부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70년의 포로 생활을 겪어야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의 제국주의 가운데에서 모진 고초를 겪어왔기 때문에 그 당시 유대인들이 겪어야 했던 슬픔과 애통이 얼마나 컸을지 다른 나라들보다는 조금 더 잘 공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여,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에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백성들이 모두 포로가 돼서 텅 빈 거리가 되었습니다. 모두에게 존경받는 사람마저 노예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항상 웃고 떠들었던 친구들이 원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쉴 시간이나 쉴 수 있는 장소도 전혀 없습니다. 예레미야 예가는 인간의 가장 폭력적이고 잔인한 모습들, 그런 사람들의 욕망과 어둠에 가득 차버린 이 도시들을,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노예 생활을 해야 하는 잿빛의 인생들, 공포로 가득 차 있는 깊은 심연 속의 어두운 모습들을 그려내면서 동시에 이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호소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레미야 예가가 백성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생겨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질타나 훈계 혹은 절망과 탄식에서만 멈춘 것이 아니라 시와 노래로 기록된 것을 집중해야 합니다. 이는 물론 시편과도 같은 구성이라고 볼 수 있지만 시편은 개인적 슬픔과 애환 등을 찬양으로 승화시키고 있다면 이 저자는 자신의 상황이 아니라 나라의 상황을 두고 백성들의 상황을 두고 울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고통과 아픔, 눈물 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는 것도 힘든 일이지만 타인의 고통과 눈물을 보고
울고 아파한다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내 가정의 아픔을 보고 우는 것도 힘든 일이지만 이 나라가 아파하는 모습을 보고 울 수 있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래서 에레미야 예가에서 저자가 보여주는 눈물의 힘은 사라지지 않고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진심 어린 말씀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예가는 세 가지의 주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이 무너진 현실을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는 눈물의 노래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왜 이토록 그냥 이 예루살렘이 무너지도록 방치하셨는가라고 비꼬는 세상 사람들의 논리에 반박하는 저항의 노래이고, 마지막은 비록 암울하고 아비규환 같은 절망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새롭게 회복시킬 것이라고 노래하는 희망의 노래를 닫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눈물에서 머무르지 말고 이 모든 현실을 가져온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하는 세상의 논리에 저항하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고통 가운데에서 회개한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으라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따라서 에레미야 예가는 모든 고통당하는 현장에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잊지 않고 이 말씀을 기억하고 낭독하고 찬양하고 기도에 사용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아픔을 잊지 않기 위해서 국가적 참사를 기념하는 아비벌 예배에서 흔히 사용하기도 합니다.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끊이지 않는 분쟁, 그 가운데 잔혹한 참상들 가운데에서도 어김없이 불려지고 노래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 본문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불리우고 있지 않습니다. 2001년 9월 11일 미국 한복판에서 벌어진 테러 사건은 100층이 넘는 빌딩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수많은 인명을 희생당하게 했던 아픔을 가져왔습니다. 그 재난 앞에서 뉴저지에 있는 강당에서 그 도시는 얼마나 외롭게 앉았는가, 그 도시는 과거의 사람들로 가득 찼었거늘 이라며 에레미야 예가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이 울려 퍼졌습니다.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저자의 공동체를 향한 진심 어린 눈물과 호소를 노래와 시로 표현함으로 수많은 예술가들의 감성까지 흔들어 깨운 본문이 바로 이 예레미야 예가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렘브란트는 예레미야의 슬픔을 그림으로 표현했습니다. 그의 그림은 슬픔을 예술이라는 작품으로 승화시켜 글자를 모르는 사람도 그 그림을 통해 눈물과 슬픔뿐만 아니라 고뇌하는 예레미야의 모습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을 느끼게 했습니다. 도나텔로의 미술작품이나 미켈란젤로도 예외가 아닙니다. 미술뿐만 아니라 번스타인이라는 지휘자는 그 스스로 나치의 아픔을 겪으면서 2차 대전 도중 24살에 에레미야라는 곡을 작곡하고 지휘하면서 그의 음악에 오늘 이 본문에 예레미야와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전해주고 있습니다. 기회가 되시면 여러분들이 이 모든 작품들과 음악들을 감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앉은 자리 기도회에 참여하신 교우 여러분, 예레미야 예가의 예레미야의 눈물은 실상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9장에 무너져가는 성을 보고 우셨던 그 장면의 예표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 예수님은
예루살렘 가까이 오셔서 그 도시를 바라보고 우셨다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서 장사하고 있는 자들을 쫓아내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주인 되어야 할 백성들이, 예수님이 주인 되어야만 하는 교회들이 돈으로 물들어가고 건물 그 자체가 교회가 되어버린, 아니 성전이 되어버린 그 안타까운 모습 때문에 예수님은 우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을 회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순절 기간을 보내며 여러분의 탄성, 오호라, 아하, 이와 같은 감탄사는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혹시 자기 자신의 기쁨과 자기 가족의 기쁨과 나의 명예와 돈을 향하여서만, 그리고 나의 만족을 주는 것들에게만 감탄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화려한 봄이 다가오는 것에는 감탄을 하고 어디론가 여행을 갈 때에는 감탄을 하면서도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감탄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금도 많은 교회들은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돈과 명예, 사람들끼리의 논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교회도, 하나님이 주인된 백성도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욕심과 돈과 명예의 노예가 되어서 지금도 뉴스에서는 치열하게 누군가를 죽이고 누군가에게 상처 입히는 모습들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더욱더 우리가 가슴 아파해야 할 것은 그 모습을 보는 우리들의 눈에서는 눈물이 메말라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슬퍼해야 할 것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예술적 감성도 여러분의 감정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데에만 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새벽 여전히 내 감정을 노래하고 돈과 명예와 사람들을 쫓아 감탄사를 지어내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슬피 울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모습을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새벽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조용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눈물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세상만 바라보고 감탄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나라를 보고 우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들을 보고 우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이 땅 위에 오신 분 십자가에 그 몸을 맡기셨네. 오직 사랑 그 사랑 때문에 하늘 보좌 버리고 십자가 지셨네. 나를 위해 오직 나를 살리시기 위해 모든 물과 피 흘리신 예수. 십자가 그 사랑이 나를 정케 했고 십자가 그 사랑이 나를 살리셨네. 십자가 대신 그 능력이 죽음 이기셨고 그 십자가 말을 일으키네.
나를 보져버리고 십자가 지셨네. 나를 위해 오직 나를 살리시기 위해 모든 물과 피 흘리신 예수. 십자가 그 사랑이 나를 정케 했고 십자가 그 사랑이 나를 살리셨네. 십자가 크신 그 능력이 죽음 이기셨고 그 십자가 나를 일으키네. 나를 향한 크신 사랑 생명을 내어주신 주 그 사랑이 나를 감싸네. 못 막히신 주님의 그 소리. 십자가 그 사랑이 십자가 그 사랑이 나를 정케 했고 십자가 그 사랑이 나를 살리셨네. 십자가 크신 그 능력이 죽음 이기셨고 그 십자가 나를 일으켰네. 그 십자가